잠언서 19장 11절입니다. 저하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교회 성도님 간에도, 또 주변에 이웃들 간에, 또 동창 모임, 친구들 모임, 뭐 개인 모임, 또 직장의 모임, 모든 게 다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삽니다. 특별히 가족, 친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가까이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살다 보면 이 내 생각하고 다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나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야당이 좋다. 그런데 저 사람은 여당이 좋다. 정치가 달라요. 나는 기독교가 좋다. 근데 저기서는 나는 불교가 좋다. 나는 양장이 좋은데 나는 한복이 좋다. 뭐 하여튼 여러 모든 게 친한 사이 늘 같이 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이런 가치관도 다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친한 사이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뭘 하다가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나는 이게 좋아, 저 사람 이게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상하게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확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고 안 만나고 싶고 막 그런 그 깊은 갈등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다른 사람이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또 경우에 안 맞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행동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또 마음이 안 맞아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적했다가 또 그것이 또 빌미가 돼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다반사로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괜히 말이죠. 조용히 있는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또 나를 갖다가 해꾸지하고 말이죠. 해를 끼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사실 화가 나고 또 그걸 따지다 보면 다투게 되고 또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친구가 이러저러 해서 친구가 관계가 끊어지고, 또 형제자매 간에도 이러저러 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 간에도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끊어지고 나 혼자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나하고 안 맞을 때는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다투고 싸우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다투면 결국은 관계가 깨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말 안 해버려. 그냥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나는 저게 싫다, 이게 좋다. 아예 자기 생각도 숨겨버리고 자기 감정도 그냥 숨겨버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만나도 자기 속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건 또 같이 있긴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게 좋거든요. 제가 미국에 잠깐 이제 공부한다고 가 있을 때
굉장히 막 기대를 갖고 갔다가 나중에는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막 무슨 공부를 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무슨 한마디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기는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 웃었는데 그게 참 이상했었어요. 꼭 바보 같고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에서는 딱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냥 깔깔깔 웃는데 그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는 말은 어찌됐든 좀 통해요. 뭐 이렇게 단어 맞추고 뭐 행동으로도 하는데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같이 저 사람이 울 때 나도 울어야 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울지? 왜 웃지? 그게 안 되는, 감정이 안 통하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게 늘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이 안 통하면 그건 정말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없고 뭐 잘난 게 없어도 이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이 감정이 통하는 이 한국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때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돈이 많고 뭐 많이 배우고 다 떠나서 주변에 친구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방금도 우리 권사님하고 차 타고 오다가 손자가 막 쪼갈쪼갈 되면 나중에는 귀찮아서 야 빨리 가라 이렇게 한다는데, 그 젊은 총각이 말이죠. 손자가 할머니하고 코드가 맞기 힘들잖아요.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게임이나 하다가 그냥 가지. 그런데 손자가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고, 또 할머니는 또 그걸 들어주고, 이게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부부 사이도 말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친구 사이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할 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좀 허튼 소리여도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여도 좀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참 좋은 만남이다. 그게 사람 사는 행복이다.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뭐 이렇게 처신이 다를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럴 때 과연 나는 그냥 화를 내면서 싸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마음을 닫고 그냥 관계만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버린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가 나고 뭐 그래도 화를 좀 다스리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남의 잘못, 허물, 죄 이런 걸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용서해버리는 사람이 사실은 영광이다. 자기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화를 그러면 안 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의문이 들었고, 남의 허물, 잘못, 또 나한테 막 해꾸지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눈 딱 감고 귀 딱 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그게 무슨 영광인가? 그런 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니까 이게 맞구나, 그런 제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를 한마디로 더디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하여튼간 화를 내기는 내는데 천천히, 그리고 화를 내되 좀
약하게 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보면 더디한다라는 것은 좀 그 말씀의 뜻으로 살펴보니까 숨을 길고 깊게 내쉰다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가라앉혀 가지고 좀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호흡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화가 날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는 것이 한마디로 더디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이제 화가 나는 때 화를 내기는 내는데 막 급하게 단숨에 막 그냥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숨을 길게 깊게 그렇게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화를 자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화가 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 속으로 1부터 100까지를 쉬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해라. 그건 뭡니까?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히는 과정이잖아요. 숨을 이렇게 팍 들끓었던 숨을 싹 가라앉히는, 흥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실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1부터 속에 1부터 100까지를 쉬라. 그런 다음에 화를 내라. 근데 사실 1부터 100까지 쭉 쉬다 보면 화가 없어지는 거죠. 화를 내도 그렇게 큰 화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슬기라는 거. 슬기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깊은 통찰력 아니면 신중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슬기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하다.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당장 자신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나 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도 그냥 막 바로바로 막 그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일인가 생각을 쫙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하고 뭐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 사람이 왜 화를 하는가?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내게 하는 그런 또 그런 일을 했나 말을 했나? 한번 차분하게 빠르게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죠. 이게 슬기로운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다른 사람의 그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저렇게 가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은 내가 살아온 과정하고 절대로 같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과정, 결혼해서 생활해온 과정, 수많은 과정들,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쌓인 것들이 오늘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해가 정말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가 나고 막말로 하면 어떻게 저딴 식이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또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같은 걸 쭉 해보면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 저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렇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예를 들면 형사나 순경 같은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법을 다룬 사람도 또 다르고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다 그 사람의 삶의 그 직업이랄지 하는 일의 결과가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다가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말하는 거나 이렇게 표정이 목사 같은 게 있나 봐요. 저도 모르는데 딱 보면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럴 때는 내가 그나마 목사 같이 보이나 보다. 그래서 안도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의 삶이 표정이나 말에 읽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줄 때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쭉 살펴보면서 그걸 이해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은 어려서부터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왜 외로워하느냐 그렇게 물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면 내가 동반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해준다라는 거, 이게 슬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잠언서 19장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노하기를 막 쏟아내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아까는 슬기라 그랬는데 여기서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숨을 길게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숨에 막 이렇게 뭐든지 막 조급한 사람이 결국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혈질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화를 잘 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화를 잘 참는, 화를 더디 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좀 느긋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고, 또 신중하게 좀 상황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더디할 수 있고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좀 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한 템포 늦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 특별히 개그맨들 보면요, 그냥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나오잖아요. 대단한 거죠, 막. 그게 다 보는 사람으로 하고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사람 사이에서 바로 막 나와버리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고 바로 쏟아내고 그냥 막 입에서 바로 막 말이 나오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냥
코미디니까, 드라마니까 그게 넘어가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한번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할 때는 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천장 보고 벽을 보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반응을 보잖아요. 기뻐하는지 화가 내 말을 한마디 할수록 막 화가 나는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감정을 읽으면서 내 말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그런 관계는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눈은 굉장히 정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탁구를 치거나 야구를 하거나 골프를 공을 치는 선수들은 코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팔에 힘을 빼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공을 치면 막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힘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몸에 힘을 빼라. 그 다음에 천천히 폼을 만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공을 잡아놓고 치라 이런 거예요. 공을 잡아놓고 친다. 공을 팍 오는데 그걸 잡아놓으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여기까지 딱 오는 순간까지 기다려서 라켓을 휘두르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여기 오는데 그냥 해보면 안 맞거나 잘못 맞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탁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탁구로 저의 몸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제일 많이 듣는 게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더 정확한 것은 공을 잡아놓고 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 힘을 주고 하면요 이게 안 맞아,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근데 힘을 쫙 뺐다가 오는 거 보고 탁 하면 이게 엄청나게 힘을 빼고 하니까 더 제대로 맞고 맞는 순간 임팩트가 탁 가해져서 더 센 볼을 날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탁구 목회라 그래요. 탁구를 통해 가지고 목회와 인생을 논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운동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모든 것에 원리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우리가 수영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힘을 빼라. 그냥 힘을 다 빼고 이렇게 있으라는 거잖아요. 헬스할 때도 무거운 것을 이렇게 할 때도요. 힘을 빼야 이게 되는 거지 힘을 주면요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서 한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화가 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숨을 좀 푹 쉬어라는 것이죠. 그냥 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 더디하라. 숨을 좀 깊게 내쉬어라. 이게 더디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만큼 쉽게 화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또 인간관계가 쉽게 깨질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조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을 생각하고 이해한 후에 차분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면 싸우니까 아예 나는 감정도 안 표현하고 내 생각도 안 하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은. 틀린 생각이도. 뭐 싸우는 화가 나는 감정도 표현해야 돼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쏟아내느냐 아니면 절제해가지고 좀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화를 내더라도 그런 다음에 하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 앞에 벌을 받을 그런 행동이고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왜? 화가 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화를 더디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실수와 심지어 죄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화가 안 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지나간다, 건너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허물을 막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좀 내가 좀 배운 거 똑똑하고 잘났다 그러면 상대방 잘못한 걸 막 그 자리에서 막 지적해주고 야단치고 막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자세를 슬기로운 자가 지녀야 될 이런 덕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오래 참고 용서를 즐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의 누구하고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더디내므로써 나한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내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가 잘 해결했구나, 잘 처신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쁨뿐만 아니라 내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더디하는 숨을 길게 내쉬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지적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막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나의 정말 사는 보람이다, 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짜증나고 화낼 일도 많고 싸울 일도 많은 그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찌됐든 화를 정말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참 화를 정말 참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사이도 형제 자매 사이 성도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너무나 쉽게 싸우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참 혼자 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화를 더디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가족과 친구 사이 형제 자매 사이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인간관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화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함으로 슬기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